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너도 그 도당이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는 누구나 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애통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이 애통한 감정이 깊어지면 그때 우리는 누구나 통곡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신자라면, 그리고 택자라면 언제 가장 내 마음이 애통해야 되고 언제 우리가 통곡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신문을 받으러 대제사장의 집에 마침내 도착을 하시는데, 이 베드로가 그런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멀찍이라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때 추웠는지 대제사장의 뜰에서 피어나고 있는 불에 자기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불 쬐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캠핑 장소가 아니에요. 자기 집 앞뜰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적진 한가운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살벌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만 뭔가 잘못되면 베드로까지 같이 휘말려 들어갈 수 있는 위험한 시점이고 위험한 장소예요. 그런데 그런 이제 긴장되어 있는 이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집에 여종이 베드로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도망을 안 가요. 그 여종이 다가오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행동을 한번 잘 보세요. 이 긴장되는 순간에 이런 장소에서 어떻게 베드로가 여종이 오는데도 불을 아무렇지도 않게 쬐고 있을까요? 이유가 뭐냐면 내게 다가오는 이 여종이 너무 무시가 되는 거예요. 아마 군인이 다가왔다? 여러분, 베드로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을 겁니다. 하다못해 나를 붙잡으면 붙잡힐 수 있는 이 남종이 다가왔다. 그랬어도 베드로는 엄청나게 긴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무시가 되는 여자 중에서도 종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까짓게 나한테 뭘 하겠나 싶어서 철저하게 무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시하는 그 존재에게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내가 무시하는 그 여종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아보고, 너 내가 본 적 있다고, 너 나사렛 출신 예수의 제자 아니냐고, 맞지 않냐고 여러분 이렇게 이 베드로를 찌르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 아닌데, 나는 도무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러면서 거짓말을 하는데, 누가 봐도 이게 거짓말하는 티가 다 나는 뻔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비굴한 모습으로 필사의 거짓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여종 앞에서 이렇게 부인을 합니까? 이유는 뭐냐면 여종이 너무 무시가 되는 거예요. 네가 뭘 알아? 네가 어쩔 건데? 그러면서 이 찔러주는 여종을 계속해서 무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무시하는 여종, 그 여종을 계속 무시할수록 베드로가 계속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처음 이 여종이 찔렸을 때 이 여종 앞에서 정체를 고백하고 도망갔으면 이 수치가 첫 번째 대화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고 계속 무시하면서 계속되는 자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내 죄를 지적할 때 그 말을 무시하고 난 아닌데 하는 그 부인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왕따를 당해 보셨습니까?
전 당해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특이하게도 뭐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당한 게 아니라 목사가 돼서 동료 이제 사역자들에게 왕따를 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제가 성공에 대한 야망병이 중증이었을 때 그때 제 머릿속에 굉장히 잘못된 가치관이 뭐였었냐면 내가 목회를 하면 성도님들하고 목회하지 목사들하고 목회하나. 내가 담임 목사 나가면 다 헤어질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목사하고 보내는 시간에 성도들하고 잘 지내자. 그러면서 정말 성도님들만 만나면 간쓸게 다 빼놓을 것처럼 친절한 얼굴을 하고 몇 시간을 얘기해도 다 경청해 주면서 그렇게 그분들한테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나에게 도움 줄 분들이 성도님들이니까 아주 비굴하게 굽신굽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존재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잘한 거죠. 그러면서 이 목회자가 해야 될 죄에 대한 권면이나 듣기 싫은 말은 정말 한마디도 안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동료 목사님들을 만나면 에너지를 쓰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가 되니까 별로 그렇게 제 정성을 다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뭐 함께 시간을 보낸다든지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했습니다. 철저히 무시를 한 거죠. 그런데 제가 무시한다는 걸 상대방이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역자들 간에 어떤 모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날부터 모임을 하는데 아예 저를 안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슬슬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도 저한테 말을 안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역을 하다 보면 이 큰 규모의 일을 해야 될 때 팀으로 사역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제가 동료들을 무시하고 쌓인 친분이 없으니까 제가 어려울 때 아무도 저를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 제가 한 짓이 있으니까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사역이 힘들어지면서 아, 지금 뭐가 잘못돼 가고 있구나 이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처음에 이걸 느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가 바로 전데요. 오늘 베드로가 한 번 여종에게 수치를 당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무시하지 말고 그 찔러주는 걸 무시하지 않고 내 교만을 회개하면서 여러분 자기 신분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종의 곁에 있는 자들과 함께 다시 물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인하는 건 이게 바로 어리석은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저도 그때 이 문제를 깨달았으면 처음 제가 문제를 깨달았으면 동료들에게 제가 그동안 잘못했다고 제가 여러분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힘들면서도 자존심이 상하니까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외롭고 힘든데 혼자서도 잘 지내는 척 나 혼자서도 일을 잘하는 척 그렇게 척을 하면서 더 밝게 웃고 다녔어요. 오기가 나니까 사람들이 보면 힘든 거 다 하는데 저 혼자 아닌 척 하니까 당시에 저를 보는 동료들이 저를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한 번 기회를 줬을 때 그 기회를 무시하고 자존심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일찍 더 쉽게 해결하는 회개라는 길이 있는데 아무리 사건으로 두드려도 회개가 안 되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인을 하다가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물으니까 이번에는 부인하는데 그냥 부인하지 않고 맹세하면서 저주까지 해요. 그리고 거기를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결국 저도 그랬습니다. 제 죄 때문에 제 교만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결국 자존심을 안 꺾고 회개를 못하니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절대 잘못한 거 없다고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그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누가복음을 보면 어떤 놀라운 기록인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던 순간 61절을 보면 끌려가시던 예수님이 길을 멈추고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쳐다봐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 맹세의 저주까지 했으면서
저주까지 했으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외면하셔야죠. 그래, 너 어디 한번 잘 살아봐라. 베드로를 버렸어야죠. 그런데 자신이 죽어가는 그 긴박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끌려가시면서 마지막 한 번 더 베드로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너 그 길로 계속 가면 안 된다고 마지막 한 번의 양육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네가 닭이 3번 울 때 나를 부인하는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그걸 알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나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네가 회개하기만 하면 나는 너를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으니까 너 꼭 돌아와야 돼. 내 말 기억해야 돼.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이 기억나고 내 죄가 보여서 그 자리에서 애통해서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이 결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그렇게 이제 그 교회를 나와서 제가 드디어 이제 저한테 큐티를 가르쳐준 이제 고향 같은 교회에 이제 제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교회에서 사역하기 전에 제 죄를 보는 양육을 받는데 그때 제가 이제 왕따 사건을 이제 다루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제가 뭐 제 죄를 볼 줄 모르니까 저를 양육하는 분 앞에서 제 하소연을 하면서 동료들을 원망하고 그 교회는 문화가 너무 이상한 문화였다 그러면서 그렇게 저주하면서 저를 합리화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한번 돌이켜서 봐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 야망을 실현시켜줄 성도님들과는 비굴하리만치 잘 지내고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무시되는 동료들에게는 교만하게 말도 섞지 않은 제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제 죄를 깨닫게 되는데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슬픈지 제가 그때 적용한 게 뭐냐 하면 당시에 저와 가장 사이가 안 좋았던 동료에게 사과의 이메일을 썼어요. 내가 잘못했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교만해서 어리석어서 당신과 좋은 친구가 되어주지 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나서 사람 차별하고 무시하는 제 죄를 지금도 경계하면서 어딜 가든지 제 죄를 늘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가진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사람 차별해요. 저는 그렇게 사람을 무시해요. 그리고 내가 내 자존심 지키려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여러분, 이렇게 저는 이 다음부터는 저를 부인하지 않고 고백을 하는 걸 빨리 고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이 제가 3번째로 맹세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떠났을 때 주님이 저를 버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저를 외면하지 않고 돌이켜서 마지막 한 번 더 봐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제가 사람들을 무시했다고, 네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그렇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깨달을 때 통곡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도 돌이켜 바라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이 통곡하면서 애통해야 될 여러분의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은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여러분의 죄가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을 부인한 날들이 있는데 그건 언제였습니까? 지금껏 살면서 돈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다면, 나의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다면, 거짓말한 적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힘들다고 예수님을 저주하셨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바로 그런 사람이 나라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 그 통곡과 애통함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킬 줄을 믿습니다.